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같이 또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신이 수없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우리를 장악하고 거기서 온전하게 뚫고 하나님 나라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도 좁은 문이라고 하고 또한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이 육이 얼마나 악한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주님이 그래요. 만물이 더럽다고 하지만 인간 마음만큼 더러운 게 세상에 없다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본연의 이 상태를 알고 한없이 나의 육성을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선한 자녀다운 삶으로다니 내가 이 모든 것이 바뀐 상태가 돼야 천국은 그 사람이 들어가야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 저지르는 사람이 천국 가놓으면 천국이 다 개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 사실은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만지심을 받지 못하고 또한 이 성령 인도함이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두 살 먹은 아기를 그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양육하듯이 성령께서 영의 세계를 그렇게 양육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없이 그냥 내가 종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성령님 필요 없다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성령이 만약에 성경 말씀이 전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으로다니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 성경은 성령을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을 쓴 저자가 성령이다. 그래서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을 썼는지 이건 저자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네가 이 말씀이 온전하기는 맞는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건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필요 없다는 거야. 나 말씀이 최고라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내가 성령 안에 깨달음 안에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는 지금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났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물질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는가? 가치관의 행복의 조건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를 정당화시키는 데 지금 급급한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을 옮겼느니라 하면 사람들은 와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교회다니면 심판도 없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뜻이 뭡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억압되고 포로가 되고 우겨싸임을 받고 거꾸리팀을 당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되고 그분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이 사망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만을 붙잡지 이 뒤에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조건이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생명의 배부에 들어가리라. 네 안에 육체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이 로마서 8장 1절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법으로 봐보는 큰 틀이에요. 근데 이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이것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죠? 네 안에 지금 육신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네가 지금 직분이 뭐라고 해도 네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저기 하면 저 사람 양신역사야 그러는데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이거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다만 하나님 안에 깊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나를 죽이면서 은혜를 생활을 하면 육신이 주는 생각의 세력이 약할 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다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담배를 완전히 끊는 사람한테는 담배가 싫지요. 연기도 싫어요.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려면 한참 저기 하지만 그전에는 담배를 이렇게 피는 사람은 뭐예요? 밥 먹고 담배를 안 피면 식후 불여는 삼처 즉사다 하고서니 죽여주네 죽여줘 사실은 여기다 막 지금 폐암이 들어가기를 막 일부 직전인데 죽여준대야. 지금 이게 뭐죠? 전부 다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주는 생각이 수없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이걸 따르게 되면 죽으리라. 세상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근데 육신이 주는 건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인해서 내가 취미에 어떻게 하면 맞을까? 내가 내 육을 그건 취미 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이건 지금 어떻게 하면 세상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저기는 전부 다 모두가 아무리 직분이 뭐래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못 가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해요.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해요. 네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래요. 하고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 말씀이 성령이 주는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2등 천국 가고 3등 천국 가고 1등 천국 가면 상관이 없지요. 근데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대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이 현 트렌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왜냐하면 너무나 이 물 섞인 포도주처럼 변질 되다 보니까 마치 이 하나님의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 근데 뭐 거기에 교회가 한 200~300명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목사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응답을 받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서니 회개하세요. 목사님부터 회개하세요. 바로 미친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받고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천주교를 우리는 욕하지요. 그들은 제도가 끌어나간다고. 개신교도 이미 제도가 끌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재직회나 당회나 총회로 무슨 의사를 결정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 아래 있는 곳만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야 하는데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발목과 이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거룩은 다르.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너무 교회에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통치 방법, 권력, 이 세상에 가장 저기한 돈, 명예, 권력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작용되는 거야.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것이 예외가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가장 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이 시대는 다 무너진 시대 아닌가.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비빔밥처럼 섞여가지고 뭘 정의와 이 하나님의 이거 생명이 이게 뭐 오히려 하나님 생명과 예수님의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생명과 빛이 나오면 오히려 이단 시대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 것을 갖다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만 조금 집어넣으면 그냥 아멘이 되는데 너무 순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순수 생명과 순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막 색안경을 끼고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논리,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이 깨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깨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어느 정도로 많다? 어제 그제 수없이 해결을 하고 수없이 죽여도 그 욕망은 계속 막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욕망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욕망. 그럴 때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그래 성령의 육신의 욕망을 꺾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왜 기도 꼭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진실하게 살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을 이기들 못하기 때문에 순서가 맞들 안 해요. 기도가 뚫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뚫릴 때 막 세상령이 떠나고 성령이 막 가득가득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합리적 논리적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내가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고 그하고 막 사모하고 악모하다 보니까 놀라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나에게 실제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웬 제 입에서 뱀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하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미친 걸로 많이 취급될 거예요. 근데 가장 정상적인 게 여러분 영성을 하는 곳에 가보세요. 전부 다 화장지를 내놔요. 기도가 뚫릴 때 영의 세계가 들어갈 때 우리 몸에서 수없이 땀으로 방구로 진동으로 토하고 소리침에 악한 영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많이 나가줘야 내 몸과 내 육체가 영의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감지가 안 돼. 문둥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이라 감지가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 여기서 여러분들이 희락 시간에 춤추는 거 막 통성할 때 진동하는 거 막 넘어지는 거 이 세상 사람 유괴 신앙생활을 볼 때는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저 목사는 미친놈 대장이구나.
한날 우리 사위가 와서 그래요. 장인어른 막 유명하대요. 그래. 뭐가 유명이야? 그랬더니 이단위로 유명하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약에 네가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으면 너가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듯이 네가 미움을 받으리라. 도저히 세상 논리로는 맞들 안 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악이 관영을 하고 힘센 자가 다스려야 되고 높은 자가 다스리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높은 자가 오히려 종이 돼야 하고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거.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지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허물로다 죽었다. 누구를 막노라고 여러분이 냇가에 가서 아니면 호수에 가서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만한 주먹만한 돌을 던져보고 요만한 조그만 돌을 던져보세요. 다 물에 가라앉아요. 다 죽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우리는 괜찮아 보이지만 다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내 안에 지금 육성이 3, 4대로 내려온 죄성이 얼마나 악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면서 뭐라죠? 너희는 견고한 진에 지금 갇혀 있다. 세상형, 세상 사고,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 행복, 이걸로 가득 진에 갇혀. 이 견고한 진은 예수님 안에서만 깨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견고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 이론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어져야 한다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이 안에 견고한 진이 이걸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세상 방법이 다 통용이 되면서 세상 기준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게 이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뭐랍니까?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은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견고한 진, 지금 신학이나 교리나 지금 우리 모든 면에서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이 깨져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회개할 때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이게 깨지야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안 깨지면, 그러니까 막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막 내가 능력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 확 쓸어버렸다, 막 이런 생각하면 막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주여 하면서 내가 죄인일소이다 하면서 이 금식을 하면 이게 성령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시작 그냥 쓸어버릴 척 그냥 거기서 가다가 뒤졌디야. 40일 금식을 하다. 정말 죽어요. 40일 금식이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데 못들에 욕망적으로 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예수님 예수 찾는데 이게 뭐죠? 지금 오늘 본문에 뭐야? 너희들이 예배는 뭐지? 영적 예배가 산 제물이 되는 거다. 신학적, 교리적 우리는 수없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죽이는 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 못 죽여요. 신앙은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지 행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금식부터 하셔요. 금식을 하면 욕망이 꺼지기 시작을 해요. 이 영의 세계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능력을 받으면 교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늘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 그냥 이름 자체 갖고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놀라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했고 네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야 아버지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것만을 사람들은 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는데 의미를 이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했다는 거야. 즉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버린다는 거야. 네가 만 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네가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네가 수많은 세상을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활동에 수없이 많이 가게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한국을 종교의 영에 갇혔다 그래요. 선지자들은 종교의 영에.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못 만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이 견고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 논리, 신학, 교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나를 죽임에 금식함에 주님을 맨날 묵상함에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생각나게 깨닫게.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때는 이 인간의 보통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하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뭐라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란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 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미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교주되고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그 내면에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또한 자랑하고 교만하게 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목이 곧고 마음과 눈에 할례를 받지 않아 회개가 되지 않아서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나님 영은 이러한 회개가 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육체의 강한 영들이 다 굴복했다는 뜻이야. 레스팅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이 견고한 진들이 다 성령에 굴복했다는 뜻이야. 술 취하고 레스팅.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안수 받을 때 그래. 나는 안 쓰러지고 내가 센 사람이다 하고서 막 힘부터 주고 막 들어온대야.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인간은 마귀가 두 가지의 무기를 갖고 우리를 죽여대요. 첫째, 교만의 무기를 갖고 죽여요. 두 번째, 낙심의 무기를 갖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없이 양같이 한없이 사슴같이 순화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자같이 강해야 돼요. 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마냥 온유만한 것 갖고는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이 군 장교로 제대하신 분이 하나님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대표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는 안 되고 2달 후에 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이 덩치는 장수인데 마음이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막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간 게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한없이 우리는 온유할 때는 한없이 온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엎을 때는 한없이 사자 이상으로 다니 콧불수 이상으로 다니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다 때려치우려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서로 간에 우리 각자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만난 것도 감사, 훌륭한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 옆에 좋은 권사님 장로님 만난 것도 감사. 감사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저건 또 왜 왔어 지랄하고 하고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저건 또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저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 귀신이 들어와요. 해보셔봐요. 제가 틀렸나? 여러분이 쉬워요. 오늘 하루 종일 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밤새 한번 어떤 사람을 놓고 욕하고 지랄을 한번 해봐요. 잠도 안 오고 머리는 뻑뻑하고 기도는 다 막혀버려요. 근데 감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용서하고. 그러면 관계가 묶였던 것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 이게 이 원리를 갖고 내가 삶 속의 영의 사역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적용을 해야. 그리고 또한 무정하고 원통하고 거룩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사도 바울이 빌릭스 총독이 와서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 도가 뭐냐?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 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의와 하나님 뜻과 심판과 절제다. 첫째,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왜? 심판이 있다. 죽으면 사람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는 건 정한이 지어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단다. 심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독교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 육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라보며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바깥에 움직이다가 나가보면 밥 사 먹는 거 외에는 자유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좀 남는다고 빠찡고를 할 겁니까? 고스톱을 칠 겁니까? 노래방을 갈 겁니까? 술 한잔을 할 겁니까? 어디를 갈 겁니까? 그냥 먹는 거, 식사도 비싼 걸 먹으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댕길 때 전에 제가 우리 헬퍼들을 데리고 여러 번 부흥회를 댕겼어요. 제가 내려가다가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점심은 니들이 택하라. 단 15,000원 이상짜리는 구하지 마라. 오늘은 좋다. 2만 원까지는 내가 저간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가진 걸 갖고 자기 거 갖고 자기가 즐기는 데 다 써버렸죠. 근데 왜?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괜찮고 세상은 죄가 안 되지만 기독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늘 절제하는 삶을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수없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저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교회에서 분열시키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뭐랍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곳에서 떠나라.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느냐 이거야. 귀신이 떠나느냐 이거야. 경건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오게 됐다 이거야. 이것이 안 나오면 떠나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외에도 어느 종교를 다 가보셔 봐요. 자기 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야. 가짜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이 포교상. 근데 얼마든지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종교의 영에 갇히면 이것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들도 수없이 어떠한 계기를 어떠한 속임수를 쓰더라도 마귀가 꼭 믿게끔 만들려고 해요. 수없는 다른 종교에서도. 근데 성경 말씀에 그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그것이 안 나오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온당치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세상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들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합류가 되었고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존경을 못 받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토록 이 일대에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갖다 7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7번 화를 내셨다는 거야. 7번. 근데 거기에 뭐라죠? 저들이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첫째 뭐죠? 기독교는 행함이 실제 나타나야지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저희 여기는 20년 동안 저희 한국 기독교 저기를 한번 조사를 해봐요. 정말 지금은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기 등록비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20년 전서부터 여기 와서 먹고 금토에 먹고 자고 기도받고 가는 걸 당신 헌금 얼마 내서 헌금 안 냈으니까 예언기도 안 해줘 치유기도 안 해줘 이렇게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20년 동안. 근데 이렇게 한 기도원을 한 군데라도 대라 이거야. 5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 중에. 왜 이렇게 했죠? 저는 여기서 어떠한 교회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설령 교회가 여유가 있다면 저기 청량리 가서 밥퍼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밥 거저 얻어먹겠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힘들게 왔다면 그 누구도 다 그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야 그 맨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20년 동안 저는 지켜왔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이 행함이 없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막 하고 막 저기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또 막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면 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은 엄청나게 지랄하면서 막 그냥 짐을 져주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이때 종교인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생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외적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자기 이득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러면 뭐랍니까?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성경 구절을 막 여기다 달고 다녔어요. 가고 옷수리 기도 숄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 이것을 막 길게 막 저기 하는 걸 막 제가 영성학교 때 입는 그 숄 저기를 더 길게 하고 왜? 더 거룩해 뵌다는 거야. 전 목회자 이렇게 특별한 때에는 저도 목사 가운과 박사 가운이 있지만 잘 안 입어요. 박사 가운, 목사 가운이 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해 주는 게 이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왜 영으로 다니 그 분위기를 조성할 이유가 별로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잔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으라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신앙에. 우리는 지금 무덤이 지금 그냥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봉분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얀 석회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죽은 뼈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썩은 죽은
저기 시신에 뼈가 있는데 위는 깨끗해 피는 거야.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로 닫고 발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다니 움직여지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다와 육지와 두루 돌아다니며 성도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그들 자신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할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큰 교회가 큰 지도자라고 하면서 천국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저 구원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걸 믿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여기서 저는 수없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었어요. 제 메시지도 거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도 저도 하야하고 듣는 사람도 들이에요. 왜? 메시지는 전부 다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다 가짜고 사기예요. 안 와요. 전제 조건이 회개하라 천국이 들어온다. 회개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만날 수 있다? 내가 자기가 얘기하는 무슨 말씀을 깨달으면 만날 수 있다? 다 사기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수없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을 가야만 당연한 거지만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죽은 후에 천국은 절대 보장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왔느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교회에 주기를 원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기 원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 천국 열쇠를 달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에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그 열쇠를 준다는 거야. 이 땅에서 죽음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이것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확실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건강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물질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을 이루라는데 종교 활동에 나가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에. 그렇게 하다가 부지런하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 활동하다가 어느 날 죽으니까 주님께서 뱀아 독사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어떡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와서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이 온전한 천국 안에 들어갔다 하면 꿈에서도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 늘 수많은 사람이 저를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지도자라는 거와 제가 가서 안수했다고 하고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만 영몽을 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 정 목사도 저기 신방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정 목사가 와서 이렇게 딱 안수를 하는데 이 등에다 해주는데 인두로 다니 지지는 줄 알았대요. 나보다 더 세진 모양이에요 얘가. 근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목사님 중에 그랬어요. 2번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짜 진짜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맞들 안 해요. 얼마든지 오류가 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증명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하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귀는 우리를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11주로 하면서 너희가 더 중요한 인내신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버렸도다. 종교 활동에다가 미치게 맞춰놔요 마귀는. 그리고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인격의 변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혀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게 수없이 나타나는데 다들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고 막 끌려다니는 거야. 저는 신비 중에 신비가 이 시대에 이마니아티 사람들이 가는 게 신비요.
안 계시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좋은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는데 거기에 몇십만 명이 다 몰려 있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왜 그렇죠? 귀신이 그 힘을 줘요. 그 사람이 그냥 봐봐요. 인격에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게 귀신이 주는 카리스마로 수많은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밭을 저기 그 전에 작년에 이렇게 열무를 심고 해봤는데 열무를 싹 뽑고 열무를 갖다 모종해서 다 심어서 먹었잖아요. 바빠가지고 2, 3주만 거기 아무것도 안 심어봐요. 3주만 지나면 풀이 이만큼 다 나요. 뭐죠? 악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다 자라요. 왕성해요. 하나님 나라만 막 정성을 들여야 좁은 문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좁은 문에서.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에 갇히게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광을 끌어내들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내일서부터 2박 3일 동안 그 연수 훈련을 짜는데 막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항목을 요구를 해요. 근데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나랑 얼마나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예수 권세 한다고 아니면 또 결박을 될지어다 결박 이렇게 다 똑같이 주님은 역사를 해요. 그 말 방법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걔가 가진 그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준을 보고 역사하는 거지 무슨 그걸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저기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방법, 최소한의 사역자가 알아야 할 규정 이런 것들만 저기 하면 나머지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4 곱하기 2는 8이요. 8 곱하기 8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하는 것은 구구단법만 가르쳐 주면 본인이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 5박 6일의 영성학교는 뭐냐면 전반적인 여러분에게 묶임과 결박을 풀어주는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이 맞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박 3일의 7주 7번의 이 훈련은 실제 예언사역, 치유사역의 유의사항, 그리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뚫어지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맞춰서 실제로 나와서 사역으로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런 부미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1년 연수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가지는 과정이고 5박 6일은 프로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프로 수준을 금방 씌어먹을 수가 없어 내가. 현장에서. 그래서 그냥 이 기준을 미티를 이것을 사역자를 키우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에 인정이 되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욕심을 내고 막 그냥 선포를 하고 들어와서 이 저기를 한번 해보셔봐요. 그러면 전혀 이 땅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자부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여러 군데가 와요. 뭐 순전한 라드 쪽에서도 WLA에서도 오고 외곽 사역자들 수없이 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고 여기에 하나님 역사를 저는 비교 평가를 해서 누가 데이터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그들과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함이 여기는 지금 나타나는데 이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여기 헬퍼들이 고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국교회에 마지막 지금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고 세상에 참 진리,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리는 사역의 그 여건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 한국의 사역자들을 쭉 한번 다 여러분들이 끼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교가 돼서 알아요. 이게.
저는 20년 전에도 한국의 영예 사역자들을 전부 다 훑었어요. 그다음에 최고라는 사람은 다 가서 만난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최고라면 다 만났어요. 그다음에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고, 제가 그러니까 바깥을 안 나가도 영예 세계가 어디 누가 죽이 끌라 밥이 끌라를 여기서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만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이 침노에서 정말 이제 한국은 세계를 숫자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권능을 갖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선교사가 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운동이 첫째 신학교에서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180도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기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절치미는 수없이 마귀가 방해를 할 거예요. 수없이 더 힘들 거예요. 제도를 바꿀 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되죠? 성경적 부흥이 와요. 성경적 부흥. 성경적 부흥이 뭔지를 수없는 사람, 요즘 성경은 전부 다 겨자씨, 누룩, 반드시 성경적으로 할 때 성경적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싫어지면 뭐죠?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야. 성경적 부흥.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바라봐요. 이번에 저 서울 성전도 옮기면서 반드시 이제 차고 벌써 지금 2달도 밖에 안 됐는데도 또 자리가 거의 찼어요. 그래서 또한 360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 기도하기로 막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항상 이것이 원칙이고 이거 옳다면 지금 기도원도 이제 이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봄에는 이제 자리 싸움을 하려 할 때. 왜? 그 정도로 저는 부흥이 될, 왜냐하면 1년 연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수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단회만 하고 떠나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1년은 최소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그럴 때 수없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와서 훈련 받는 걸 막아요. 왜? 훈련을 못 받아야 종교인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1년만 붙잡혀 놓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겠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저도 못 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느냐면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 줘요. 그까짓 거 해서 뭐야? 그까짓 거 귀신 나간다 뭐야? 그까짓 거 예언해서 뭐야?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뭐라고 못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으로 사람의 묶임을 풀고 막 여기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 써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얼마나 교회마저도 하나님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종교로 바뀌었고 주님은 지금 그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밝힐 자,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뜻을 알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심령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